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오히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을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른 교훈과 바른 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다른 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바른 교리를 뜻하지요. 바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들은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적이고 사소한 것들로 논쟁을 일삼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교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인데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 미친 듯이 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면 원한과 악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음이 썩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들에게 경건은 한낱 이익을 얻는 수단일 뿐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을 뜻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경건의 비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단순히 어떤 고상한 이상이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훈,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경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경건을 그저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여길 뿐입니다.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경건의 모양을 공적으로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금전적인 보상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표시로 여겼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질 때 경건은 변질되고 부패한 마음을 감추는 위선에 지나지 않게 되며 경건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킬 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즉 바른 말, 바른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바른 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이미 성경 시대와 고대 교회에 있었던 것들로 교회 역사 속에서 논박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꾸어가며 다시 등장하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잘 아시죠? 또 안식교라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천지라고 불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또 구원파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와 그에 속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이미 교회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이단들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침례교회 중에서 정통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의 이름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입니다. 구원파인 대한예수교 침례교와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신자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노략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교만함을 꼽고 있는데요.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만하며 자신들이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바른 교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인 경건도 그저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가르침을 따라 돌아서곤 합니다. 그들의 경건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거짓된 가르침, 즉 다른 교리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 즉 바른 교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함이라면 그것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겸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악의 근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교만은 아담의 후손들인 온 인류 안에 가득 퍼졌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하여 자신은 보통 인간의 운명에서 제외됐다는 듯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며 모든 인생을 거만한 태도로 욕하거나 적어도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보며 멸시한다. 무식자는 유식자에게 양보한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이 다소라도 없는 사람이 없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평민은 귀족에게, 하인은 주인에게, 무식자는 유식자에게 양보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 하나라도 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일종의 왕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태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을 바람직하지 않는 기질 정도로만 여기고 겸손을 예의 바른 성품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죽음과 생명이 직결된 사항이며 지옥과 천국이 달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통해 죄가 시작되었고 사람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만을 치유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겸손이라고 했지요. 따라서 겸손은 구원의 길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갖는 특징이 어린아이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멸망하였지만 예수님은 겸손으로 일어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죽은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서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은 악착같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살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이 생명과 평강의 길이며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자신이 겸손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계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정당한 권위가 침해당하고 자신의 능력이 무시당했을 때 자신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동료는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할 때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채택될 때 내 기분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혹시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꾸며낸 겸손은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적인 겸손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곧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교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 곧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겸손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즉 바른 교리를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습니다. 잠언 27장 7절 상반절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바른 교리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고 다툼을 일으킬 뿐이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적인 급행열차를 제공한다고 유혹합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하면 기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을 순식간에 앞지를 수 있는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고 암암리에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공명심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도 지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참된 경건, 즉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이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 안에 있는 교만함에 흠칫 놀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한계와 죄성을 뼈저리게 느끼며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점점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팎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단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우리 영혼을 부패하기까지 만드는 악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이기는 길은 겸손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힘입을 때야 우리는 참된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며 실천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한 죄를 회개합니다. 또 우리 밖에서 우리의 교만함을 부추기며 유혹하는 이단들의 유혹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며 바른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